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십자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고도 내가 십자가 지지 이럽니다. 그리고 뭐 조금 곤란한 일을 앞에 두고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그 십자가를 아주 쉽게 아주 값싸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이 색깔을 바꿔서 사랑과 자비의 상징으로 붉은색 십자가를 사용해서 레드크로스, 적십자라든가 또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 병원이나 혹은 생명운동을 하는 의료기관을 보면 다 또 십자가가 녹색 십자가가 아니겠냐 이거죠. 십자가는 특별히 또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건물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높은 곳에 설치합니다.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성전에는 이 강단 앞쪽에 이같이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으면 저기가 교회구나 그렇게 알 수 있듯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은 교회도 죽음도 생명이나 자비를 다루는 그러한 유의 의미도 아닙니다. 이 최초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교회는 나오지만 이 십자가에 담긴 아주 깊은 이 절대적인 그러한 의미를 간과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담긴 아주 이 절대적이고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이 신비스러운 그런 의미를 숙지하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에 유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최초의 십자가, 그것은 최초에는 대속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속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대신 남의 죄를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대신 지신 속죄 제물이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자신의 피를 뿌리며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되신 것, 바로 속죄 제물로 바쳐진
아주 숭고한 희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영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 스스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 속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 자신의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고 무한한 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계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 옳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허투루 보지 마세요. 이것을 쳐다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나무로 만든 그냥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닫고 내 깊은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십자가 저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나를 향한 사랑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결론적으로 완성을 이루는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다. 그 사랑이 다 십자가로 결론을 맺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심입니다. 대속죄물로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이 핵심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대강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럿이 밥 먹고 밥값 내는 게 십자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일 자기가 감당한다고 하는 정도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달리 내 스스로가 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고통과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핍박과 멸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불행은 딱 한 가지 때문인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그 욕심이 자신들을 불행으로 이끌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따라 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아주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욕심 부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자기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거나 다소 약화할 수 있으니까. 욕심은 죽음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어떤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다 가질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진리 또한 그렇습니다. 진리는 양자택일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건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택해야 할 진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진리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진리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 사랑을 위해서는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끊어버리는 아픔이, 그 고통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이런 얘기죠.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것은 욕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그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전 재산을 팔 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버리는 그 손해가 얼마나 컸겠냐 이게요. 마음이 조급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살까 봐서 급하게 팔아잖아요. 요즘도 보니까 아파트 급매물로 나오는 게 좀 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얻은 보화, 이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보화, 그 십자가, 바로 이 절대적 가치의 것을 우리가 찾았다면은 상대적 가치에 해당하는 전재산쯤은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손해쯤이야. 다소의 고통쯤이야. 감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금은은 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일리가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래 가치가 분명한 주식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치, 이 상대적 가치를 일거의 미련 없이 던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그래서 빅히트라고 하는 그 증권을 샀던 사람들이 아주 아작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욕심이 발로입니다. 한 주에 1억이나 된다는 주가 지금 몇십만 원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내가 현재 즐기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불변한 가치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찰나적으로 확 지나가 버릴 현재적인 세상적인 가치쯤이야 별것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 물질이란 것은 돈이란 돌고 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또한 변화무쌍한데 여기에다 내가 마음을 고정하고 정말 마음 쓸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다 우리가 신령한 가치를 찾자. 보다 불변한 가치를 찾자. 보다 생명 있는 미래적인 가치를 찾자. 그런 얘기가 옳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이에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합니다. 늙고 젊은 거 가리지 않습니다. 돈 있고 없고 가리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입니다. 이 기회에 내가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의 현재 모습, 현재적 가치, 현재적 생명의 가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차피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띄는 모든 욕심의 대상인 삼라만상 이거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어차피. 이 참된 아직 내가 모르겠고 언뜻 이해하지 않았어. 미처 이 때문에 우리는 늘 변함없는 어리석은 삶을, 어리석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고 있는 인생 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대목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임명하시고 제자라면 어떠한 길을 가야 되고 제자라면 어떠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훈시하시는 내용을 이 10장 전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적인 조건을 버리고 절대적인 조건과 또 절대적인 조건을 선택하기 위한 비상한 각오와 희생이 요구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단은 항상 수반하고 있지만 그 결단 뒤에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아주 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을 말씀하세요. 앞에 닥친 장애물이 어렵고 난해하고 위험하더라도 절대 체념하지 마라. 그리고 험하고 두려운 일이 가로막더라도 비켜갈 생각하지 마라. 도피하거나 회피하지도 말고 정면 대결하면서 앞으로 직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믿고 직진하거라. 나의 이름으로 직진하거라. 그러면 장애물들은 산산조각이나 혁파될 것이다. 장애물을 만나면 갖은 변명을 하고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은 바로 제자 될 자격이 없다는 단호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본문 34절을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전 되게 무서워요. 저는 아파트에 했어요. 처음에 그 아파트에 갔을 때는 사람이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나는 그러한 눈이 아닌 정말 인간다운 눈, 따뜻한 눈을 찾아서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살가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거기도 뭐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만, 이 세상이 무서워요. 이 세상 어디에 화평한 구석이 있다고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는 살기 좋아했는데 살아봤습니다. 살기 좋습니까?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고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한결같이 평화, 번영, 자유와 화평,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면서 입만 열면은 국민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요즘 나훈아의 말이 아주 재밌지 않아요? 작금의 세태를 콕 찍어서 한 말이 아주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옛날의 역사책을 보던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불러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절규하듯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시원스럽게 대변해 줬다는 평가.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왕도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화평을 준 적이 없다. 아니,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옳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이 이러하다. 이러하니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가족도 원수다. 말씀의 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현세적인 너희들이 바라는 출세와 성공, 그리고 세속적인 헛된 욕망, 이것은 다 신기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말씀의 검으로 싹 날려버리라, 이런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을 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밖에 찔러 쪼개지는, 골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그 속에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말이죠. 말씀 들고 나가면 모든 것이 거칠 게 없습니다. 나의 제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인기는 바로 이거다. 말씀의 검을 들고 완전 무장하고 무서운 이 세상과 대적에 싸워 이기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소중한 주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이혼 당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우리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서도 제가 생각한 데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상대적인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버릴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참 사랑이다.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 참사랑을 위해서는 자기 사랑, 세상적인 사랑인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지식, 지혜, 물질을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누구나 지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자신이 꼭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자신의 몫이기도 합니다.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나라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례 행사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니 뭐니 해서 개혁이니 뭐 적폐청산이니 이 좋은 말들 많이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에 빨가보고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개혁하고 누가 누구를 적폐라고 뭐라 청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대의 정의와 저 시대 세대의 정의가 다 틀립니다.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정의 말고 절대적 정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에 대한 엄숙한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주 엄한 말씀이에요. 요새 남을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 아세요? 두 가지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조망수용 장애증이에요. 하나는 확증편향증이에요. 이 조망수용 장애증은 뭐냐면 남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볼 것만 보고 말할 것만 합니다. 그 확증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건 정의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두 가지 질병이 걸려 있습니다. 정신병에 고질병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 자기는 다 옳아요. 상대방은 다 나쁘고 죽일 놈이야. 그 죽여야 돼. 가차 없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결론들을 도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적폐로 본단 말이에요. 먼저 자신부터 뼈를 깎고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을 겪고 개혁한 후에 남을 개혁하든지 말든지 적폐로 몰아 청산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주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먼저 자신을 죽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 개혁이나 적폐 청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젊은 율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아주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네게 있느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폭탄 같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이 22절에 보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아주 유감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까지 그 재물이 무슨 대수냐 이거예요. 죽으면 어차피 버려야 될 건데 그 청년은 재물을 버리는 손에 바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이냐 재물이냐 택일의 문제입니다. 서로 이해가 부딪혀 한바탕 전쟁이라도 벌여야 될 그러한 그렇게 해결될 문제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의 검으로 완전 무장하고 이기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전쟁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원수라. 36절, 37절 말씀 계속해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이 일을 시작하니까요. 여러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언론인을 취재하는 것은 금기사항인데 하도 제가 똥꼬대처럼 그렇게 사니까 다 취재 와서 첫 번째 저한테 질문이 뭔지 아세요? 가족이 반대하지 않았나요? 이겁니다. 전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때로 이 가족 때문에 가족이 마음에 걸려서 가족이 극구 반대를 해서 이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고 해야만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더욱 예수 믿는 일은 가족 때문에 남편의 반대로 아내의 반대로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상담을 해줬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제자 돼서 주님을 쫓아가는 길, 이 세상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거의 순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순교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가정에서 얼마나 만류하겠습니까? 이 상황 역시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의 문제다 이겁니다. 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의 검을 주시면서 완전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는 이 실제적인 상황, 이 실존적인 문제가 바로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안나스 가야바가 음모를 부리고 빌라도 총독이 정치적인 횡포를 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노골적인 모함을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베드로가 비겁하게 시리 3번 부인을 하고 많은 제자들이 만류하는 그런 이르기까지 숱하게 복잡하게 얽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는 서서히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 원망하거나 누구 한 사람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써 극복하고 감당하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에 걸릴 생사의 결정을 십자가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다 모면하려고 각양각색의 짓거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중죄를 짊어지고 수천억을 해먹은 작자가 들어가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나는 어떻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다 남 탓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생사의 결정을, 죽음의 결정을, 그 십자가를 아버지께 맡기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순간 결단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고 십자가를 지세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받으신 응답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결단이고 예수님의 자세고 예수님의 신인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 동안 져야 할 작지만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십자가일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의 자세, 이 결단하는 자세는 예수님과 같이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바도 빌라도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못난 제자들까지도 탓하지 않으셨고 원망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등의 불평도 불만도 이해도 타산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독배를 감사하며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세가 생사처럼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같이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우리를 항상 이끌고 추스리고 지배하고 세상적인 정, 세상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아버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하고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와 불행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고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아둥바둥 하는 데서 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또 신앙생활은 되도록 편하게 가볍게 쉽게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몸이 조금만 찌부둥하면 교회 안 나가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안 나가고 누가 아주 반가운 약속으로 유혹하면 안 나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먼저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내주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 무서운 세상을 절대 얕잡아 보지 말고 이 검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전쟁을 하듯이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치열하게 원수마귀와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의 영혼은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날마다 신비로운 능력과 날마다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종말론적으로는 짧은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의 지극히 미미한 인생이라도 반대수하고 감사하면서 자유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의 십자가를 회피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 것들 다 가볍게 여기고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